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려주시고. 오늘 한국 오늘 기존교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저희가 또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 읽고 또 우리 성경구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늘 말씀 읽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날 계속해서 전도 폭발 1단계 모임이 계속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12시 30분부터 이제 전도 폭발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 전도가 그냥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도 내 자신의 신앙이 점검되고 또 간증이 점검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놀라운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방언도 1시 반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부터 이제 지난주에 광고를 못 드렸는데 그 엔카운터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 현지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또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또 뭐 새신자 교육과 새신자 교육과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10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매주 이제 토요일 날 6시에 저희가 보입니다. 태국어와 한국어 통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주 형제와 우리 창원 형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태국어가 조금 잘은 안 되는데 좀 되니까 같이 현지 교인분들이랑 같이 하더라고요. 뭐 이걸 하는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작년에 저희가 인카운터를 현지 교회에 같이 도왔거든요. 아무도 없이 저희랑 지금 이제 방콕 은혜교회 그 목사님 부부랑 같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섬겼던 그런 분들이 다 스텝이 돼서, 현지인이 스텝이 돼서 저는 찬양 인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이제 그런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이제 인카운트 통해서 우리 우주 형제와 또 창원 형제가 또 큰 은혜 있도록, 또 거기 참석하는 모든 이제 새신자들이 많거든요. 이제 태국 분들인데 새신자예요. 아예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저희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좀 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저녁 내 새벽 비행기로 한국에 갔다가 금요일 날 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와 이제 수요 예배 저희가 이번 주 안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없는 동안 또 교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있습니다. 같이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일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또한 준비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구약의 성도들부터 주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또한 우리의 재물을 주님 앞에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끊이지 않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과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주보 보시면 나오겠지만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부담스러운 부르심 자기 부인. 네. 오늘 말씀입니다. 부담스러운 부르심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부담스러운 부르심 자기 부인. 이거 잘 보셔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에서 진짜 my wife가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참 부담스러운 부르심이죠. 근데 영광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모든 요즘 세상은 자기 PR의 시대이고 또 매스미디어가 또 매스컴이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과대 광고를 해서 다 이제 절제하고 못하게 하지만 옛날에는 과대 광고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이 효능이 이게 아닌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서 다시 반품하게 만들고 그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 과대 광고를 금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 제품을 팔려고 아니면 자신의 하는 일을 어필하려고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자기를 선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사는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100% 만족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암직스럽게 또 먹음직스럽게 어제 많이 듣겠죠? 그렇죠? 우리 선악과에 나오듯이 보암직스럽게 뭐든지 만들어야지 되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더 됐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쇼츠를 계속 올리는데 쇼츠 올릴 때 의도적인 게 있어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의도적인 게 뭐냐면 밝게 나오게 해요. 밝게 나오게. 쇼츠는 1분 보는 거라서 이제 쇼츠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우울하고 이제 교훈을 준 내용인데 교훈을 준 내용 잘 안 보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자체도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국 갔을 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선교사 교육을 받을 때 쇼츠 만드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한번 그 자리에서 만들어 보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로 만들었는데 음악을 자동적으로 뜨거든요. 우울한 거라면 조회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족 찍는 거, 나만 찍는 건데 기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조회수가 한 200, 300 막 그렇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쇼츠란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아서 저희 교회 제가 의도적으로, 아니 물론 우리 교회 밝습니다. 밝고 기쁘고 늘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내보냅니다. 누가 나 걸려 이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예수 믿는 건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게 이런 영업은 정말 이 이단들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은직스럽게 해가지고 불러드려요. 다 교회를 불러드리고, 특히 신천지,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신천지에 대해서 좀 짧게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신천지도 무슨 성경방, 무슨 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다른 한편의 도전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못하겠구나. 뭔가 만남과 이 안에서 안정을 얻고 이 안에서 필요를 채우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게 없구나. 근데 요즘 시대, 옛날 시대 때는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그런 게 특별히 없어도 누구든지 모이면 상관하고, 호기심 있어 상관하고, 이제 뭘까 그러고 계속 물어보고. 근데 요즘엔 뭐 물어보거나, 저희 교회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는데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딱 내뱉는 얘기가, 어떤 분 부담스러워서요.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예배는 헌금도 하는데 참 부담스러워서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코이노니아가 없는 정말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뭐 나쁜 의미도 되고 좋은 의미도 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걸 사용해가지고 뭔가 헌신이나, 이게 오늘 제목이 그거니까, 헌신이나 희생이나 자기 부인하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계속 채워줘요. 어떠한 거든지 간에 필요를 채워줘요. 채워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 모임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정도로 점점 빌드업을 하거든요. 정말 똑똑하게 빌드업을 해요.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서 더 이상 미안해서 못 빠져나가게 할 정도로. 아마 뭐죠? 갑자기 생각 안 해. 옛날에 다단계 같이, 다단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은.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단계보다 더 아주 그냥 이 가스라이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를 채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걸 배우자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지금 현대시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도 뭔가 이게 전도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는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우리를 훅 하게 할 만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울 만한 그런 거 모일 쯤에 보면 꼭 예수님이 초친 얘기들 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르라. 그리고 사도신경 막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헌금 안 했다고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거 기독교 이거 잔인해서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걸 잘 꼬셔가지고 교회 이제 열심히 해서 발 들여놓을만 할 때 너 부인해라, 자기 부인해라 하지 않고 초장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너 부인하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내 안에 어떤 모임을 가든, 물론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조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모임 안에 뭔가 유익을 찾으려는 마음들이 늘 인간 안에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래도록 믿음의 그런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걸 파보면 믿음의 전통을 유지한 게 아니라 온갖 자신의 욕심으로 점철된 그런 사정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섭리로 믿음의 유전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말씀이 있었고요. 예언자들의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요. 그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이들이 어떤 이 예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사상이 있었는지 이사야서 3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먼저 찾은 분이 한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그 다음 후의 말씀도 이사야 35장 말씀이 짧은데 메시아가 어떤 모양인지 이 굉장히 모델링이 되는 이 장이에요. 35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아를 꿈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안 보이죠. 이들의 기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들을 많이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등장하실 때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람들 안에 퀘스천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다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왜냐? 우리의 권력에 도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느 때 예수님이 이 모세 얘기한 선지자 또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런 메시아 이 사람일 거다라는 확신을 언제 가졌는 줄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그게 가졌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희한하게 그 성경에 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오병이어만큼은 이 성경 사복음서, 네 사복음서 다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의 해석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만 쓰여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였냐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이 광야로 인도한 이 백성 큰 벌판에 정말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왜냐면 5,000명 모이고 12왕족이 남았으니까. 그럼 10,000명, 20,000명만 모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개미떼처럼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 벌판이에요. 그곳이 벌판입니다. 벌판에 다 보이는 벌판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러시니까 그것 가운데 뭔가 자기도 그러한 도움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채우십니다.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채우세요. 우선적으로 채우세요. 약한 자들을 채우세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법 가운데는 가장 보살펴야 될 그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 세 부류는 늘 챙겨야 돼요. 이걸 따라하는 게 또 무슬림들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거는 성경에 이건 최우선순위예요. 이 사람들을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구박하고 몹쓸짓을 하면 죽임당하고 그대로 배반한다고 성경에는 몇 번이나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나그네였지 않냐?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 종이었잖아. 너희들이 아비 없는 것, 나라 없는 아비 없는 자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던 자가 아니었냐?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일을 생각해.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꼭 잘 살펴보고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에서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리떡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서 5,000명, 장정만 5,000명 이상 모여 12왕줄에 남습니다. 그 사건이랑 무엇이 매치되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먹을 거 없을 때 어떻게 했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사건이랑 매치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랑 이 비슷하게 매치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점에서 이게 매치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만나 사건 외에는 이러한 기적, 이 몇천 명, 한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이 무리 속에서 이 무리들을 먹인 일이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치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매치되냐면, 이 6장 말씀 시간 있을 때 쭉 보십시오. 쭉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그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세요. 다른 곳으로 피해 계세요. 그럴 때 제자들은 또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죠. 근데 그곳까지 또 따라와요. 예수님도 갔는데 그곳까지 또 사람들이 배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그때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어떠한 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라고 이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유명해지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돌봐주시고 상세하게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야, 너희들 내가 먹였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은 여기 있단다. 그러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6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장 말씀 파트 읽어보겠습니다.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48절부터 55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린 참 좋은 얘기잖아. 주님이 생명의 떡이래.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결론 알기 때문에. 근데 이때 시대로 돌아가서 이때 시대 사람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 사람의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내 살 먹어. 내가 피 흘리는 거 피 먹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정결의 예법에 피 흘리는 피를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내 피를 먹으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미쳤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린 알잖아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너희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서 먹고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60절에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하면서 한 명, 두 명씩 다 떠나가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다른 사람과 같이 떠나느냐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죽을 것 같은 얘기를 또 하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길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이런 다른 두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죠. 내가 소망하는 것도 있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죠. 그런데 보면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이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우리의 인간 생각과 똑같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 생각이 더 좋겠습니까? 누구 계획이 좋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계획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이 세상을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이 완전한 계획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 원대한 계획, 이 계획 가운데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 길로 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요즘 이제 여러분 만약에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밭에 보화가 감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요. 비밀로 얘기 안 하고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돈을 꿔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밭을 사죠.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든지 말별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야 그 밭 다 그 밭에 씨를 심어도 나지 않는다. 다 더러워진 밭. 야 그거 하는데 얼마나 밭을 읽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하느냐. 네가 뭐 농사를 져봤냐. 얼마나 힘든데 그걸 밭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 넓은 밭을 네가 집을 지을래 뭐 할래 라고 계속 타박을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얘기가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서 캐내죠. 그 보물을. 그게 바로 천국이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잡이 있고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 소망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거는 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밭에 있는 보물을 캐려고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면 운동하다 보면 저도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다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취미로 하는 사람 아니면 진짜 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제가 태권도를 아주 어렸을 때 시작했는데 그 어렸을 때 지금은 태권도장들이 다 이제 학교 뭐 사회체육 해가지고 주로 줄넘기를 주로 한 30분 동안 하고 나머지 30분은 약간 놀다가 그 품새도 안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면 그 안에서도 딱 분류가 돼 있어요. 시범단 또 아니면 그냥 평형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시범단은 뭐 어떻게 해요? 남아서 계속 나머지 연습을 또 하는 거예요. 시범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올림픽 나갈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연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연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친구 만나는 것, 특히 먹는 것, 이게 빵을 좋아하는데 인터뷰 들어보면 빵을 좋아하는데 빵도 잘 안 먹고 왜냐면 체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점프해서 돌려면 체중 1kg만 늘어도 그 폼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그 점수가 안 나오고. 그래서 늘 식단 관리 또 운동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 자기에게 준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그거니까 다른 건 말걸라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연습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근데 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냥 연습 그냥 하는 거지 뭘 생각을 해요? 그냥 연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저 김연아. 물론 나라를 대표해서 사람들의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다 짊어지고 그 사명감으로 하겠지만 그 사명감까지 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담돼가지고 점프 돌 때 이게 평상시 잘하다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데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됐더라. 자기가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 저는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뭐 사명을 다해서 또 우리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죠. 그러면 좋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자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연습하는데 뭐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됐어요.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연습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점프 돌고 다리가 다쳐도 울면서도 또 하고 계속 얼마나 노력하는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만이 자기가 예수 믿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에 우리가 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한 번씩 다 그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 번씩 다 그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그런 걸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 때도 뭐 하나 이룰 때도 자기가 부인 안 되면 그걸 이루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한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자기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광야 1세대는 어떻습니까? 다 죽어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왔잖아요.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그냥 모세 따라다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끝.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누구 잘하니까 모세 따라다니다가 잘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 인생이 만족하다고. 그들이 다 천국 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갔다고 얘기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기 부인하는 그런 전제에 대해서 이 장황하게 길게 늘어뜨렸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교회 올 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결정할 때 자기 부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물론 코이노니아 너무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안 돼요.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성도 안에 교제입니다. 그 교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점점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발견하고 끈끈해지고 그 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돕기도 하고 필요를 채우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우리 중심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없으면 코이노니아도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어떻게? 다 내놓고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니까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게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뭐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주니까 먹고 이게 코이노니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게 코이노니아 이게 이 안에 교제는 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그것만 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정말 정확한 것은 내 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야.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이 공동체에 내놓고 서로 돕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 돕고 그러면서 이 모임이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서로 도전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 내 이곳에 왔습니다. 물고 있는 사람은 누가 온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모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게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떤 줄 아세요? 교회에 나와도 내가 이 안에 뭔가 유익을 취할까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목표와 내 삶의 목표를 희생할 마음이 없이 교회 나오면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성도들 간에 이제 싸울 때 보면 말싸움할 때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으로 서로 싸우는 게 가장 무섭대요.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부부들도 서로 말씀으로 싸울 때 어떡합니까? 우리 부부들도 같이 그러는데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성도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남편 사랑 못해? 그런 식으로 막 구박도 하고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싸우는 게 참 무서워요. 말씀 갖고 싸우니까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라는 거 아닌데 머리만 커가지고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 못하면 자기 부인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 다른 모임들은 보면 뭔가 내가 그 모임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뭘 베풀어야지 그 공동체 가운데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를 내놔야 돼요.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요,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는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팀 켈러의 탕부 이야기 책을 보면 여기도 탕부 이야기 책 꽂혀 있죠. 탕부 이야기 책을 보면 그 타락해서 미리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와 그 형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이 형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공로주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부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내가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는 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말빨이 있어야 되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은혜 받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떤지 아세요?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 첫 번째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보면 늘 내 삶의 태도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삶의 태도는 자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예전 삶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금방 안 바뀌어요. 우리 죄인에서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는 시대에 이제 운전할 때 항상 가던 길이 있어요. 매일마다. 저는 지금 저쪽 집에서 우리 교회 오는 여기는 그냥 눈 감고도 와요. 그래서 제가 안경 안 끼고 아침에는 그냥 운전하고 올 때가 많아요. 그래도 잘 안 보여도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매일 새벽교회니까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그냥 가요. 근데 다른 데 가다 보면 이 같은 길을 딱 가다 보면 직진해야 되는데 이쪽 41쪽에서 꼭 턴을 해요. 이 길이 아니지.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버릇이에요, 버릇. 내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원래 습관은 뭡니까? 원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금방 안 바뀌어요.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져. 여러분 저기 뒤에 보면 저기 먼저 시계가 있죠. 여러분 몇 시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지만 옛날엔 이게 없을 때는 몇 시에요? 그럼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봐서 근데 제가 저 시계를 이쪽에다 옮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여기다 옮겨놓는다고 광고를 해요. 그렇죠? 딱 광고를 해요. 아니 여기 안 보니까 이쪽에다 옮겨놔야겠다. 광고를 해요. 그러면 시계 어디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죠. 습관적으로. 저 뒤에 항상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그러다 생각났어. 여길 봐야 되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내가 죄라는 것도 알고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실수했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냐면, 야, 너 그렇게 까막눈이냐? 아니 그렇게 까말고기 먹었냐? 야, 그것도 잊어버려? 그 다음 주에 또 시계 보는데 또 이쪽 안 보고 저쪽 봐. 그럼 내 안에 계속 정죄가 일어나요. 난 어쩔 수 없어. 이것도 기억 못하고 이것도 기억 못하고 난 바본가 봐. 그리고 스스로 계속 정죄해. 근데 자기 부인할 때 죄인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인식이 자기 애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사탄이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야, 너 계속 실수하네. 바보네. 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네가 교회에 다닐 수 있어? 그냥 죄 짓네.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더 가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자살까지 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인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인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인을 넘어하다 보면 자기 부인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라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 부인을 계속하면서 나를 침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잖아요. 다시 고치면 되죠. 100번 실수하잖아요. 다시 고치면 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늘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계속해서 습관 훈련이 필요해. 경건 훈련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계속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데 계속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바뀌어가요. 내 언어 생활이나 생각하는 습관이나 그게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제가 말씀 나눌 때 얘기했죠. 이 습관에 대해서 바뀔 때 신호, 반응, 보상, 이런 습관의 체계라고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자신에 문제가 있다는 거, 내 습관에, 내가 경건생활에 문제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계속 내 습관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이걸 습관을 바꿔나가려고, 이 경건의 습관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지. 그러한 게 보면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내가 말씀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노출해야지 내 죄된 습관 가운데서 점점 하나둘씩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한 다소와 아라비아에서 1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물며 우린 어떻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성경 말씀을 뭐 몇 번 통독을 했다고 그게 단시간에 한 달, 두 달 만에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자아가 있잖아요. 평생 살아온 내 자아에 훈련된 어떤 환경에서 살아온 거에 따라서 그 자아가 그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 나를 노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다 바뀌지 않아요. 2년, 3년, 5년, 10년 내가 살아온 날수만큼 계속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 노력은 계속 그거 가운데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정지하는 상황까지 노출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내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어떻게 부르심 따라가고 그런 것이 계속 훈련돼야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뀌어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존 스토트가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기독교인의 삶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이라고 그렇게 책에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삶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이래요. 나선이 뭔지알아요? 나선은 어떻게 해요? 직선 계속해서 직진해서 올라가잖아요. 나선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자리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자리인 것 같아요. 인식을 못해요. 계속 뺑글뺑글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것 같고 어쪽인지 몰라요. 못은 그냥 박으면 땅 직선으로 박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는데 나사는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어쪽 방향인지 모르면 이게 들어가는지 빠지는지 몰라요. 이 기독교인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보고 오는데 내 생활은 계속 제자리 같아요. 문제 계속 있고요. 사람과 부딪히면 똑같은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삶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점점 어느 순간에 오면 내가 이제는 이런 사람도 내가 맞을 수 있네. 이런 사람도 내가 포용할 수 있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네. 내가 점점 내 것을 점점 더 내려놓네. 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는 삶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뱅뱅 돌아가잖아요, 인생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삶이 돌아가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점점. 기억은 내가 은혜의 기억은 옛날 기억으로 남아 있고 점점 내려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믿음의 도전하는데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도록 계속해서 내 그것에 노출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올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이 되고 꼭 고난과 어려움 내 삶 가운데 옵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가운데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보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어떤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어떤지.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한번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뭔가 자기를 내려놓고 목표를 위해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돈 버는 데 열심히 해야지 돈이 벌리는 것처럼 자기 부인하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데 어떻게 내려놓는지도 모르겠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인하는지 모르겠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늘 인식해야 되는데 죄인이 아닌 것 같고 긴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오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노출하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게 이 공동체 가운데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뭐 한 달 넘게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자기 부인하는 이 삶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선포하고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런 가장 기본을 삼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것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만하고 살아야.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하신 삶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당장 정말 당장 내가 편하지 않은 거지만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따르려고 유력하면서 주의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끌어주십시오. 이끌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세워주십시오. 주님 수고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자기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 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도 그것이 너무나도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는 고난과 어려움과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고난과 걱정과 근심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런 것 또한 내 자신의 걱정도 내려놓는 것 또한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참된 평안과 참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